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많은 영역들을 또한 부인할 수 없으며, 오늘 다시금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능력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안에 새 능력으로, 새 소망으로, 새 확신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충만하여져서 이 땅의 삶들을 하나님 바로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교제하시어 하나님에게도 기쁜 시간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감사의 시간이 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저 세상이 여러 문제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겸허함을, 인간의 제한성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또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는 바른 인간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더 현재의 삶을 통하여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 느끼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믿음의 눈으로 살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비록 우리는 이 시간대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들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원하기를 참으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도움에 따라 우리의 육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진리의 길, 의의 길, 선의 길, 바른 길들을 이 땅에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 모든 살아있는 호흡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죄의 모든 영역들이 다 파여졌음에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종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인간이 존재하는 역사의 모든 자취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인간이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일어났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경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이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조롱조롱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한 기독교에 파생된 많은 종교의 영역에서들도 또한 아주 다양한 답들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인데, 그러나 미가엘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몰몬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이나 루시퍼, 사단과 같은 그러한 레벨의 존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통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메시아이나, 그러나 그는 이 땅에 거룩한 피의 결혼을 통해서만 완전하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이슬람교에서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그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단적인 영역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고 뛰어난 가르치는 자이고 스승이고 레바이고, 하지만 그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질문, 이제까지 이 인간의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인가?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에서의 가장 핵심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 이제까지도 끊임없이 부딪혀 왔고, 또 앞으로 이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이러한 이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혼론이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지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한적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지금도 또 한편에서는 인간인 사람들이 내가 바로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앞으로 미래의 시간에는 더욱더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교만과 인간의 그러한 무지가 드러나서 더욱더 혼돈스러운 그러한 답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까지 말하는 인간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과 우리는 깊은 교제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건강한, 바른, 행복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23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역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그로 인하여 기쁨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하고 계시는 장면이지요. 배경적으로 보면 고난주 세 번째 일, 수요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에 유월절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모여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모여 있었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이제 계속해서 성전에 머무르시면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가 바로 본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듣고 보고 경험한 자들이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성전을 주관하는 공회원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듣고 한 장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갇힐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오히려 반문을 하죠. 왜? 그 당시에 물리학적으로 그 성전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장로들이었죠. 그래서 그 장로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서 장사하는 모든 권한도 그들이 서로 이문관계를 따져서 그들이 권한을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닷없이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하시고 쫓아내시고 청결케 하는 이것을 보고 그들이 묻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거늘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 대한 정죄함을 3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함으로 진실되지 못함으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팍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마침내 자기들과 신학적인 사상이 다른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오히려 그들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추락시키는 이 예수님, 그들은 그러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단합을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래서 3가지의 아주
불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일종의 민족적인 그러한 신앙적인 질문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질문, 부활에 대해서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민족적인 신앙의 문제인 모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진리 가운데 그들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하시는 오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 나아가서는 종교 지도자 전부에게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예수님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들이 대답하는 이 다윗의 자손이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다윗으로부터 온 구약에 예언된 것 같이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정치적, 또 나아가서는 군사적 그러한 지도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얼른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솔로몬의 경우는 그래 하지 않았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때에 가서 소위 말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그러한 것이죠. 여기에 이가 바로 모세와 같은 자,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는 자, 모세와 그 예언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특히 초대에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 자기들을 그러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들을 구해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킬 지도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의 후손으로 모세와 다윗과 같은 인간적 지도자.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는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이야기를 해도, 모든 종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속성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인간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자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자기의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오늘날에 종교에 관계되어 있던, 종교에 관계되어 있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그러한 제한적 지식과 경험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예언에 대해서 너희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께 예언의 내용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예언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하기를 내 주라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신앙의 근원이 되는 이 구약의 말씀들이 그러면 그것이 틀린 것이냐?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근간 구약을 들어 그 구약의 말씀이 특별히 시편 110편의 1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스스로 시편 예언을 인용하여 예언의 사실성을 확증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느냐. 여기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알다시피 이 예언은 다윗이 한 예언인데 이 다윗이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 이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의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서 성령의 감화 가운데, 성령의 주장 가운데, 성령의 나타내심 가운데 다윗의 입을 빌어 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실성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예언이 성령의 역사임을 증명하심으로 그 진실성을 또한 확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신앙의 근원이 되는 구약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은 성령이 주장하심으로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의 말씀이라면 너희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들은 이야기하지 못하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예수님의 조상이죠,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하기를 주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찌 그가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나중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가 어찌 그의 자손이겠느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을 잃었죠. 이 설명은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몇 가지 절수를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니 그는 예수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 이전에, 다윗보다 훨씬 전에, 모든 창조 전에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니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이 땅에 선포될 때 그가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네가 아이를 잉태하리라. 마리아가 말하기를 처녀가 어찌 아이를 잉태하나이까? 그래야 했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심에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심에 그가 아이를 베게 되지요. 이것을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그의 영, 그의 성령으로는, 그의 영인 성령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있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신 그분이시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다시 선포하시길 말하시기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그가 바로 다윗보다 먼저 계시고 다윗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다윗의 뿌리일 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로 인하여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났고 이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때가 되심에 그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예수님이 드러내실 것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실 것을 가르치시고 보이실 것을 보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를 받은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 신앙의 가장 박식한 자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인지할 자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으로 다가올 정죄를 예언과 같이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또한 반응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3번 그들이 시험을 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그들에게 다시 하세요. 왜?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며 마음을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악함으로 인하여 마음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이들에게 왜 이 질문을 또 하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의 무지에서 깨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포기함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것이 그들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증거를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스럽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만약에 그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안에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세상 안에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이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에는 예수님의 증거로 가득합니다. 왜 그때는 못 보았고 지금은 보입니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합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악함이 깨어지면 모든 증거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악함이 우리를 막으면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은 인간을 구하러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성육신의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과거에도 그리하였고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세상이 혼탁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인본주의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업적이 칭찬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되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엷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은 그들이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깨달아지지 않죠.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지식의 틀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 그러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열려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복음은 선포될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틀 안에 지식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할 때, 물론 이것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어떠한 삶의 영역에 어떠한 일로 인하여 인간이 겸손하여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간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들어가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죠. 왜?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우리 모두가 삶에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우리 모두가 그 죄 가운데 태어나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성,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그 성품, 악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 시간도 자유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생각이 항상 싸우며 악한 그 생각이 나를 항상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삶에 잡혀있는 자들이 되었죠. 그것을 성경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본질이, 악의 본질이 나의 중심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나 위주이지요. 그것이 바로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 사랑의 본질, 나와 더불어 남을 함께 품는 것.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내 안에 본질이 깨어지고 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은 남은 없습니다. 나밖에 없죠.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 내가 선지자라, 내가 구세주라,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들 스스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들 스스로 죄 가운데 살고 그들 스스로 자기 죄로 인하여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의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그 사람은 누구 인간의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담의 후손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로 태어나서 누구든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자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데 그분은 아담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육신을 찢어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일하신, 오로지 유일하신, 그러나 완전하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하고도 남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유일하게 이러한 죄의 갇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바른 인간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작게는 유대인들 2000년 전에 크게는 모든 인류,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인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세상을 계획하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모든 것인 그분이 그분의 지음을 받은 자녀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도 그리하였고 지금도 그리하고 앞으로도 그리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가 오셨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하기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나니 그때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자는 인간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에서 구원할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찾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의 가지를 친 이단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의 가장 핵심은 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예수님이 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영광과 보좌와 모든 것을 왜 희생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오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깊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의 사역을 끝마치실 때 그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나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주가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빌립에게 예수님 말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내가 처소를 마련한 후에 다시 내가 오리라.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니 그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7절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그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제 죽음을 승리하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지금도 깊은 교제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과 매일매일 삶에 동행하는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분의 교제 안에 그분의 그 깊은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삶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것이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분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들을 이루어내셔서
한없는 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모든 인간은 우리도 그리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인간이라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훌륭한 선생이라고, 지도자라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참으로 고통 가운데 덜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능히 참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주님이시나이다. 참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가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감사하며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예수는 나 진군이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공동체 소식. 공동체 식구들 지금 신문 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들을 잘 듣고 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를 잠시 보니 10만 명 맞습니까? 10만 명. 지금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의 도우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항상 기도하고 다니시고 그러나 또 인간적으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또 주의를 해서 또 바른 본도 세우는 그러한 좋은 시민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 이상의 출입은 삼가하시고 답답하시지만 또 사람이 없는 곳에 또 운동도 하시고 이 시간들을 잘 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주관하심이 오늘 한 주의 시작에 비록 세상의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의 본질,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또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안식 안에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위에, 학업, 직장 위에, 한 주 붙이시는 귀한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